안녕하세요. 저는 2주 전 간증을 했던 김경민 형제의 아내 김효선입니다. 먼저 저와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밖에서는 말 한마디 못하는 아이였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늘 신나고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마음이 뜨거웠던 저는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했었습니다. 어릴 적 저의 꿈은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기도대로 사범대학 음악교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선생님 대신 찬양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응답하셨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교통사고로 요추가 부러져서 7개월간의 뜻하지 않은 병원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을 통해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때 만난 찬양팀과 미국으로 이주해 찬양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목사님과 저를 포함한 2 자매의 부흥 사역은 미국 50개 주 중에 42개 주를 매주 비행기로 이동하며 집회를 할 만큼 바쁘게 쓰임받는 은혜도 입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를 드리겠다는 기도가 애매했던지 사역의 끝은 어디인지 알 수 없었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결혼이 늦어지자 전화통화도 거부하실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지칠 대로 지쳐갔기 때문에 청년의 때가 이슬 같다면서요. 대체 몇 살까지가 청년이냐며 한숨 섞인 기도를 이어가던 중 30대 후반이 되어서야 남편을 만났고, 젊음을 다해 달려온 13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만큼 그들과의 이별은 아팠고, 지난 시간이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 같은 빈손을 경험했지만, 그 시간을 통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축복받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잃어버린 13년을 되돌린 듯 한국에서 조금 늦은 결혼도 하게 되었고, 어릴 적 꿈이었던 음악교사로서의 직장 생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평신도로서 청년부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을 경험하는 자유도 누렸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이 갑작스레 카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 하는 일이라 두려워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처음 6개월을 함께 일하며 터를 잡았습니다. 남편의 간증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축복하셨고, 우리들의 사업은 커질 때마다 저희들은 뒤로 빼려고 하였지만 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일이 커질수록 무게도 함께 커졌습니다. 코로나와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갔고, 저 또한 육아로 충분히 지쳐 있다 보니 우리들 사이엔 서서히 대화라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남편은 한숨부터 내쉬었고, 기도하자는 말에는 내 신앙을 평가하지 말라는 날선 반응을 보이며, 우리 부부는 가정에서도 적당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마음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은 혼자 예수세계교회를 출석하겠다고 통보했고, 저는 지칠 대로 지친 남편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뿐이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나와 준이도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울 일이 아닌데. 저는 섬기고 있던 교회 봉사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남편이 먼저 예수교회에 등록을 하고, 저는 평일 예배에 함께 예배를 참석했던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남편을 예배 시간에 소개하시면서 저와 남편이 한 칸을 띄어 앉은 것을 보시고 붙어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겐 그 말씀이 매우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부부가 함께 붙어 앉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구체적으로 저희 가정을 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예수세계교회에서의 믿음 생활로 남편은 하루가 다르게 안정을 되찾고, 너무도 익숙하게 떨어져 있던 저희는 목사님을 의식해서라도 같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에겐 여성 중심이었던 교회 모임이 예수세계교회에서는 가정 중심인 것도 큰 변화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늘 기도 중 감동된 내용을 전해주시는 한성민 목사님과 목장 식구들의 중보 기도로 오랜 시간 켜켜이 쌓여있던 제 개인적인 아픔도 조금씩 덜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회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남편 때문에 살겠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니 우리 사이에 있던 알 수 없는 벽도 허물어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치부에서 반듯하게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고 배웠다며 밤마다 엄마 아빠를 반듯하게 앉혀 기도하자는 중위까지 한 몫을 하니 저희 가정의 기도가 더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또한 매주 주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도 없이 암울했던 저희들의 생각이 변하며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채널을 맞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니 다시 용기가 생깁니다. 남편은 사업이 망하던 흥하던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손에 맡길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의 교사로서의 꿈이 끝난 게 끝이 아니었듯 또 미국에서의 사역이 결코 끝이 아니었듯 지금 잠깐의 어려움도 절대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 우리에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시다는 것을 배우며 다시 되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늘 꿈을 꿉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눈길이 머문 곳에 전해지길, 또 목사님과 주의 일을 하는 사명자들의 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울 수 있길. 지난번 남편의 간증을 들으시며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참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희 부부가 예수세 교회의 한 지체가 됨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곳에 보내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내년 4월 달에 두 사람 이 구절로 다시 한번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입니다. 오늘 주보를 보면 조금 오타가 있었어요. 모든 것은 생각을 따가랍니다. 따거는 중국말로 형님인데 모든 것의 형님은 생각이다 그 말입니다. 따거. 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지은 19에 나온 말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옵니다. 숲속의 두 갈래 길, 그리고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갔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네. 가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런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고 이런 크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들과 어떻게 동행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지 않았을 그 길에 나는 왜 그렇게 이끌렸을까? 하지만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과는 완연히 다른 지금의 나를 만들었지. 그 끌림, 그 선택이 후회하는 고통의 밤들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국 이 모든 차이,
이 모든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생각해내면서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인의 글귀에 다시금 공감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는 여러분의 공감도 이끌어 내리라 생각합니다. 숲속의 두 갈래 길, 그리고 나는 인적이 드문 길을 갔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네. 긍정적인 공감이 일어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좋은 소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감정은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입니다. 기관차가 먼저이고 객차가 그 뒤를 따르듯이 사람의 감정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우울하게 하는 영상물을 시청하면서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나쁜 소식만 전하는 뉴스를 믿으면서 불신이 자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순결한 마음을 갖기 원한다면 음행과 간음으로 가득 찬 영화를 보면 안 되겠죠. 진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경건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고결하고 칭찬할 만하고 덕스럽고 그리고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삶은 지배적인 생각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그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그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도 그러하니라. 네, 그렇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그의 생각이 어떠함 같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미움, 시기, 분쟁, 경건치 않은 것, 이런 육신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한다고 해서 평안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감정은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그 내적 행복감은 반드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결정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킹제임스 역본에서는 이 심지가 견고한 자를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본입니다. 주께서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부 전복영 전도사님 아주 정말 어린 청년 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청년 때부터 가만히 보니까 좋은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큐티 시간, 콰이어트 타임을 꾸준히 갖고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무언가를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은 전문가가 되었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내면의 변화가 없겠습니까? 우리 사역자들에게 뭔가 좀 공통적으로 좀 부족하다 싶은 게 가끔 보여요. 그게 뭐냐면 말씀 묵상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 사역자들이 충분히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제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전복영 전사님과 함께 큐티를 시작하십시오. 저도 할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저희 교회만의 특징을 살려서 준비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 선생님들, 목자들, 직분자들 모두가 동참할 겁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들이 될 때 능력이 작동되고 자신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자신 안에 부어진 은사들이 작동하는 거예요. 왕년에 큐티 저도 해봤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함께 따르세요. 누군가 나보다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흡수해야 합니다.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전보임 선생님께 그래서 부탁을 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은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만약 내가 삶의 평안을 달라, 내 마음의 평안을 달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만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더욱 더 커져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통해서 은혜와 평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져 간다. 그저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내가 바른 결과를 받기 위해서 바른 생각들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또 감정만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체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이 우리의 생각을 따르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우울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우울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생명과 기쁨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몸의 건강과도 연결된다는 약속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잠언 4장 22절입니다.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네,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을 가져온다.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을 가져온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운동이 건강을 가져옵니다. 먹는 것이 건강을 가져옵니다. 좋은 공기 마시는 게 건강을 가져옵니다. 적절한 쉼이 건강을 가져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틀렸다 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건강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부터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약속도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게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있는 구절이죠.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건강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마치 약처럼 매일 일정한 분량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위대한 의사이신 하나님의 지시는 어기고 있습니다. 참된 약을 먹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의사가 내 건강을 위해서 매일 어떤 약을 어느 분량만큼 먹도록 복용하도록 처방을 해줬는데 내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약이 안 듣는데요, 의사 선생님. 차도가 없습니다.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의 치료에 불만을 표시하고 항의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을 하면서 또 자신이 또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죠? 나는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를 비난할 권리가 없어요. 내가 처방된 치료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치료법을 나에게 주었지만 내가 그것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치료법을 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의 약을 처방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멸망으로부터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여러 가지 멸망들로부터 그들을 건지셨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몸에 건강이 되고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위대하신 의사의, 하늘 의사의 처방입니다. 일정한 분량을 매일 복용하셔야 합니다. 복음의 약을, 복음의 말씀을 일정 분량 매일 복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건강히 자리를 잡을 것이고 병 고침을 위해서 따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몸이 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과 병 고침을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칙들을 계속해서 어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병 고침을 기도하고 왜 또 내가 받지 못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의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비난해요. 내가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셨다. 이 사고방식, 이 이미지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하는 법칙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풍성한 삶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들을 배우고 그 법칙과 협력하셔야 합니다. 예언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와 예언을 받는 자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렇게 될까? 나에게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속으로 반응하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난번 김경민 성도님이 간증을 했어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한 바로 그때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들아,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내가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네. 그때까지 이 문제를, 이 호수 개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의 열쇠를 지녔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애를 썼는데 만나두지 않고 대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나주지 않던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돌아가면서 찾아와서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동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까지. 그러더니 결국 그 시흥에 있는 호수공원이 공사가 활발해지고 결국 주야간 모두 오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주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화합해야만 역사한다는 법칙입니다. 믿음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일들은 없습니다. 모든 초자연적, 하늘로부터 오는 초자연적인 블레싱들은 반드시 믿음이 화합되어야만 그 일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믿음의 법칙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암 권능교회 수요일 예배를 인도했었는데요. 그 영암 권능교회에 김병기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처음 아주 오래됐습니다. 저에게 농산물을 차에 실어주실 때 양파 실어주고 양파즙 실어주고 양파 껍질 말려서 우려 먹으라는 것도 실어주고 양파를 가득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기억하지를 못하고 그분 생김새가 또 동글동글하게 생기셨거든요. 그래서 양파 집사님 감자 실어준 다음에 또 이름이 또 생각 안 나서 감자 집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도 그거 양파 집사님, 김병기 집사요? 네. 그 감자 집사, 김병기 집사님 이렇게. 근데도 이름이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지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지난 수요일 아니군요. 1년 전 지난해 집회 때 그분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냐? 너의 농사 지을 땅이 곧 더 넓혀질 것이다.
였다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에 그렇게 식사 대접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사촌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그분이 하시던 모든 땅을 이어받아서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 성함이 김병기 집사, 부인은 박숙자 집사인데 지난 수요일에 감사금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름이 박숙자가 아니라 박속자인 거예요. 김병기 박속자. 그래서 읽다가 아니 박속자로 언제 이름 개명했습니까? 그랬더니 막 웃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밭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이제 교회로 이제 예배당으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려고 봉투를 챙기고 또 핸드폰에서 이제 헌금을 이제 꺼내서 넣으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누군가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줄 서 있던 다른 여자 집사람에게 대신 내 이름 좀 적어줘 하고서는 볼일을 보고 와서 이름을 확인 안 하고 그대로 이제 강단에 올린 겁니다. 근데 그분이 박속자로 적은 거예요. 어쨌든 그 두 분은 예언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TV가 제공하는 모든 나쁜 뉴스들을 들으면서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불안해합니다. 곧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들을 가만히 보면 사실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글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봐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받는 법칙을 이해하지 못한 우리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활동조차도 결정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저들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활동조차도 결정하는 스스로 만드신 법칙 안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우리 대신 대적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를 쫓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쫓아내는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피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마귀를 쫓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역할이에요.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고, 내게서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 대적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다. 그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블레싱을 받는 그 법칙을 무시하면서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받지 못하게 되면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작동되는지에 대한 그 법칙들에 대한 이해가 없으므로 내 백성들이 당하고 사는도다. 그러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만들어 내셔서 그것을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그 능력은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살리셨던
그 능력과 똑같은 능력이에요. 이렇게 능력을 갖추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하지 않으면 병 고침은 흘러나가지 않을 겁니다. 내 안에 저수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순종해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그가 낫도록 축복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흘러 들어가지 않는다,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면 낫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가서 고쳐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자식이 있다 합시다. 누군가가 몸이 아프면 누군가가 손을 얹고 누군가가 병은 고쳐지라고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서로 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직접 고쳐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당신이 하신 말씀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하실 수 있지만, 임의대로 하실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두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병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지시와 충고를 어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병 고침을 기도했지만 낫지 않고 죽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했어요. 왜 낫지 않았는지 그 까닭을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실수한 것은 바로 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법칙과 제대로 협력하지 못한 저의 실패인 것이죠. 저의 실수예요. 제가 판단한 저의 문제는 결국 무지와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 마음, 즉 믿으면서도 한편으로 의심을 동시에 뿜고 기도했든지 어쨌든 저의 무지와 믿음 없음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비례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경건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가 병 고침을 더 많이 일으켰느냐 적게 일으켰느냐가 아닙니다. 경건함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비례합니다.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나무처럼 자라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키워내십시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고 자라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겨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응시할 때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은 꼭 나무 같아요. 키워가셔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은 커요. 그러나 재정에 대한 믿음은 한없이 작아요.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묵상하시면 병 고침과 건강에 대한 믿음이 자라날 겁니다. 번성과 형통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시면 반드시 형통할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녀를 기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말씀도 여기 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키울 것인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그릇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단 말이에요. 참고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쁨과 고귀함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다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내 자식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깨닫지 못한 죄인이기도 해요. 그렇게 예쁘고 고귀한 영혼인데 그러나 아직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부분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동시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버려야 할 고집,
절대 가져서는 안 되는 이기심이 그 안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않고 다루어야 올바로 자라고 부모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냥 놔두는 게 부모를 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야단치면 부모를 더 신뢰한다는 심리학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아 줄 때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된다. 멀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부모는 너무 자녀들을 심하게 다룹니다. 너무 심하게 다루어요. 어떤 부모는 너무 사랑스러운 나머지 고쳐 바로잡아 줘야 하는 것도 그냥 놔둬버립니다. 가령 아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고집을 부리거나 방해를 한다면 이건 아니야라고 일단 알려줘야 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줬는데 아빠가 약속했잖아. 가르쳐 줘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거나 반항을 하고 시끄럽게 자기 주장을 고집한다면 데리고 나가셔야 합니다.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딱 데리고 나가셔야 돼요. 아이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나무라거나 때리면 어때요? 상처를 입습니다. 수치심이 생겨요.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또 아이들을 보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부모가 자신을 집에서처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거 부모라면 다 알고 있어요. 이놈이 다 알면서도 이러네? 이걸 금방 압니다. 애들이 다 알아요. 여러 사람 있는 곳에는 야단을 맞거나 매를 대는 것은 수치스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데리고 얼른 나가셔야 돼요. 거기서 실갱하시면 안 됩니다. 데리고 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부모의 심리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여러 사람 있는 곳에서 부모는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여기서 지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실갱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부끄러운 노릇이고 아이에게도 좋지 않은 버릇을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잡아서 데리고 나가야 돼요. 딱 들쳐고 나갑니다. 한두 번만 고생하시면 내 아이도 모범신자가 돼요. 내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 허용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아빠, 엄마들, 이 말씀의 권고를 들으십시오. 얘가 하는 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이들이 있어요. 물론 점점 좋아지겠죠. 자라면서. 시간이 가면서 서로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한다면 빨리 우리 아이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예, 잠언 29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 좀 천천히 읽읍시다. 좀 생각하도록. 잠언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채찍이라뇨? 목사님 우리 애가 가축입니까? 채찍으로 때리게. 혁대로 때리는 건 맞습니다. 제가 청년시절에 섬기던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양녀로 드린 어린 갓난애 때 양녀로 입양한 딸이 있어요. 한국 아이죠. 근데 얘도 이제 고집을 피워요. 그러면 혁대를 풀으시더라고요. 자기 혁대를 풀어서 혁대로 때리시더라고요. 그 미국인들이 그 혁대로 잘 이게 아이를 이제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에게는 채찍 대신에 막대기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잠언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근데 문제는 부모가 자녀를 다루어 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루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32절.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가 먼저 다루어서 자녀가 하나님의 징계를 겪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허용될 수 있는 것과 허용될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훈련시키십시오. 자기 생각에 따라 감정도 통제할 수 있다. 이것을 아이들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허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한한 허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허용할 때는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닌 것으로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 나머지는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상처 없이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을 따라간다 했어요. 감정도 생각을 따라가고 건강도 생각을 따라가고 부요함과 형통도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생각해야 할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생각하십시오. 말씀들을 복용하십시오. 그 말씀의 생각에 믿음이 뒤따라갈 겁니다. 모든 것이 이에 달렸어요. 할렐루야. 자녀의 문제를 남이 얘기해 준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아이들의 부모를 바라봐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좀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배웠으면 좀 절충을 했으면 이상적인 자녀의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걸 그 극단에서 중앙으로 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야단도 치십시오. 그러나 허용할 때는 마음껏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더 많아야 되고요. 이게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제재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그 다음 조금 있으면 훨씬 우리 아이들이 귀한 아이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훈련시키십시오. 주님께 시선고정, 주님의 말씀에 시선고정. 그래서 매일 일정 분량의 말씀을 섭취하는 그 습관을 들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언제 복을 받았는지 모르게 복의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생각을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나를 고치시고 내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모두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멸망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하늘의 법칙들, 그 법칙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게 하는 자들, 하나님 주일에만 잠깐 펴드는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지혜 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중요한 것을 매일 하지 않으면 급한 일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급한 일을 피하고 싶다면 맨발로 뛰어나갈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중요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는 이 작은 일에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